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 주님께서 낫을 휘둘렀을 때에 우리 알곡신자 되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천사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었는데 포도즙 털, 이건 주님의 진노의 틀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알곡신자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거두는 낮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심판을 거두는 낮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 세상을 부정하는 삶이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건속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 믿음의 건속들 모두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화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근데 거룩화되어져가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내가 알곡신자일까 아닐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순간 낫을 휘둘렀을 때 알곡신자 되어서 16절 말씀처럼 천국 곳간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각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추수 때 익은 곡식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꼭 명심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 아시겠습니까? 아유, 나 같은 주제에 뭐 천국 들어갈 수가 있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완성품, 익은 곡식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주님의 추수는 언제 우리가 익은 곡식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익은 곡식 하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그 농작물을 키워서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때의 익은 곡식을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추수 개념 속에서 익은 곡식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분은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 근데 주님이 데려가실 때만이, 나의 사명 다 감당하면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너무나 많고 주위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천국 빨리 가고 싶다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곡식에 대한 추수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곡식, 그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미래에 우리가 열매가 맺혀졌을 때 주님께서 걷어가신다가 아닌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도 우리 추수의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심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분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지금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지만은 언제 다 자랄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이 우리가 이미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모습을 증거해야 할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증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소리 듣는 심령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 얻은 자로서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잘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구속 사역이다 걸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 사역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 보면은 자연 이치기대로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젊어서도 죽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또한 교회 안에서 아주 젊은 사람이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하다가 늘 연로하신 분들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설들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 이 세상 이별할지는 알 수가 없다. 가는 것은 순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맺혀져야 할 열매가 있고 또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것들 그 추수의 대상이 곧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역시 추수도 그렇다면 심판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심판을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심판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생각하고는 완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최종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최종 결과로 인해서 잘했다 못했다, 선하다 악하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또 추수도 다 익어야만이 우리가 추수를 거둬들인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추수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심판에 임할 수가 있다를 꼭 명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다 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느긋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건설도 그것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 현재 일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시간 사이의 간격을 두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느긋한 마음을 갖는데, 절대로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인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적인 사건이라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현재적인 사건이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심판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그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매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주위 가족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매를 맞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조여오는데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의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치게 된다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또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심판에 대한 느긋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대부분 그죠.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나중에 내가 열심히 내면 되지 뭐. 나중에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미디어 식구들 18절 말씀, 19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모습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났대. 어디로부터?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낫을 가진 자가 천사였습니다. 천사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근데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포도를 거두는 그 천사를 향해서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 다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낫을 휘두르는 그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 천사에게 또다시 그 모든 것을 포도송이를 다 거두라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 보면 여기서 천사가 이제 두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이 천사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심판에서 추수는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단어는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에서 시작.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의 피가 올려지던 자리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단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기도, 순교의 피가 올려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순교자의 그 피가 올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구약의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그 기도와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그 순교의 피,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올려지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이 장면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응답된 기도이며 갚아주심의 역사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 재단에서 이 재단이라고 해서 때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된 그 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갚아주심의 역사라는 것을 보면 진노한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러한 심령들 바라보면 내가 억울하게 일을 당한 자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흘린 피도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억울해서 원통해서 분통 터져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나 억울하다 보니까 원통 터지고 분통 터져서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원통 분통 억울한 일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 또 참아왔던 그 모든 눈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응답하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외치기를 땅에 포도가 익었으니까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18절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 추수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18절 말씀은 아시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그 똑같이 추수의 대상입니다. 추수의 대상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에 이르는 그 추수의 대상 알곡신자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 이 추수의 대상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심판의 추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의 추수가 되지 않으려면 똑같이 추수를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짓 한 사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진짜 지독하게 악한 짓 한 사람들, 아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지 몰라. 저 인간 빨리 좀 데리고 갔으면 참 좋겠다. 아유, 저 인간 하나님께서 뭐 하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좀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인간만 없어지면 세상이 조용할 텐데 하면서 집에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추수도 천사가 와서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거둬들이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짓밟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진노의 틀에 짓밟힘 된 심판의 대상의 추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이 땅에 포도가 익었으니까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땅에 포도가 익었다는 겁니다. 땅에 포도가 익었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성숙이 아니라 제약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익었다는 표현은 뭐라고 옆에다 적어 놓으실 바랍니다. 제약이 가득했다. 예, 제약이 충만했다. 제약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익은 곡식은,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익은 곡식은 익었다라는 그 표현은 뭐라고요? 제약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제약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고 짐승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바로 제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을 따르던 그러한 모든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그 죄가 바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을 나팔 재앙에서 바라봤을 때, 다섯째 나팔 불었을 때 이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제 나팔 재앙 다섯 번째 바라보니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미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이 악한 자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아직도 찾기가 힘들다.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이제 그 수가 차게 되면 너희들을 괴롭혔던 자를 내가 심판하겠게.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에서 또 말씀한 것을 바라봤을 때 나팔지향에서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 언제 이러한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했더니 오늘 본문 속에서 뭡니까? 이 천사가 불을 다스린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 천사들에게 휘둘러서 그 포도송이를 다 익은 곡식을 거두라는 겁니다. 익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거둬들여서 이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는데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서 진리게 갖고 짓밟아서 그게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을 포도틀에, 저주의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서 비틀어서 피가 나게 해서 그 말굴리까지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굴리까지 흘러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서 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냥 이제 그 제약이 너무나
구약 성경에서 노아 홍수 심판 때 제약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물로 심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가 거둬지는 것은 제약이 간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익었다는 것이 바로 제약이 간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서 어떻습니까? 걷어들여서 이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포도즙을 짜게 되는 겁니다. 짓이겨서 그냥 완전 다 액을 다 빼내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이제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의 틀에 던짐에 그들의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는 닿았다. 이게 바로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제 19절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19절 말씀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제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라고 했었고, 그 다음 20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미디어고스도 19절에서는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주를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땅에 있는 포도주를 거둬들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판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 거둬들인 그 포도를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이죠. 여기서 장면은 매우 충격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앞에 주수는 14절부터 16절까지 앞에 주수는 곡식이었지만 여기서는 포도입니다. 곡식이 아니고 포도입니다. 곡식은 저장되고 보호되지만 포도는 틀에 넣어져서 짓밟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곡식은 구원을 위한 거둠이었고 포도는 심판을 위한 압착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눌러서 쥐어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곡식은 구원을 위한 거둠이라면 포도는 심판을 위한 압착하게 눌러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짜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진노의 심판의 그 추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곡식의 추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의 열매, 심령의 옥토밭을 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익은 곡식이 되어서 그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이 포도가 되어서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한한 것처럼 그분의 공의도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데 누구는 포도주 틀에 짓밟혀서 죽임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누구는 곡식이 되어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죠. 가타부타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정에 이르는 20절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1600 스타디온, 이 믿음의 식구들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스마트폰 발달되지 않습니까? 쳐보세요. 1600 스타디온은 뭘까라고 했을 때 로마 그때 당시에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스타디온, 그러니까 1스타디온은 185m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600 곱하기 185 곱해보세요. 엄청난 검 머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건속들 모두가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먼 거리,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85m, 그리고 단 185m를 1600 여기서 말하고 있는 1600하고 곱하기 하면은 거의 300km 됩니다. 300km가 얼마나 먼지 아시죠?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서울까지 거리. 그럼 얼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니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엄청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뒤에 가면 또 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스타디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디온이 바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300km까지면 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거리의 계산보다는, 아시겠습니까? 거리의 계산보다는 심판의 광범위한 철저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 거리를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심판의 광범위함과 철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제한 없이 온전히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가 제한 없이 온전히 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너무나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었더라 하고 퍼졌다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죄가 관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완전하고 전면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 또 쉽게 더 표현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징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완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20절 말씀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성밖이라고 했을 때 성밖은 어디를 말하느냐? 심판과 저주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성밖이라고 했을 때. 그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래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추수의 알고 신자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천국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쉬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알고 신자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수의 곡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진노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포도가 걷어들인데 추수 때 걷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걷어져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이 말씀을 볼 때 죄가 처리되는 장소, 성 밖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성 밖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성 밖에서 피를 흘리셨고, 여기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구속사의 갈림길에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죄가 이미 제한 없이 온전히 임했다는 뜻이고, 거리를 따져서 볼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의 계산이 아닌 완전하게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미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세상에 더 집착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못 나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갖고 있고, 또한 믿음의 식구들,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세상 쪽으로 나가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이 자리에 못 나와.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달편에서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간영하였더라, 그 뜻입니다.
제약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천사,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어떻습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 천사에게 너 이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 다 걷어들여라. 포도송이를 다 걷어들이는 것은 뭡니까? 이 죄인들 다 싸그리 그냥 걷어들여서 지옥의 포도주 틀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히도록, 진노의 포도주 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는데,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다들 짓밟히는 당해서 피를 흘리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가 주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된다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야. 귀한 말씀인데 여기서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고 늘 예배 시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를 말하는 것이다.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심판에 대한 자들, 그 추수인데 바로 심판, 멸망의 심판을 위한 추수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추수의 알곡 신자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말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추수, 이것은 심판을 위한 추수를 당한 자는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추수는 추수인데 하나님 자녀가 추수의 곡식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심판의 추수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이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한 절 차이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게 바로 언제 이루어진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알곡신자의 추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멸망을 위한 심판의 추수인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알곡신자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 백성이 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귀의 자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멸망받은 그런 심판, 멸망의 심판을 위한 추수에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같이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거두는 그 추수의 그 알곡신자가 14절부터 16절 말씀하고 있다면 나는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수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수확된 그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힘을 대해서 그 피가 흘러나와서 말굴레까지 흘러나왔다. 이것은 그만큼 고통이 심한 지옥의 고통의 세계에 이르게 될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멸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추수가 된 그런 대상이 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진짜 알곡 신자, 진짜 백의 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설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든지 우리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든지 저는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예배 그 인원이 똑같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주일 오전은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자리가 꽉 찬답니다. 그럼 꽉 찬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후 예배 되면 싹 빠져버린답니다. 밀물과 썰물 빠지네. 썰물 빠듯이 싹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딱 한 번만 드리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건설들 바라보면 참 기특해, 신통방통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무엇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먹여야겠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이나 새벽이나 오후나 그리고 수요, 금요 다 똑같은 그 인원이 늘 참석하는 걸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들이 다 그 인원이야.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하고 저는 자랑스럽게 주위 목회자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의 심판을 위한 추수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나에게 직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것들 더욱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의 알곡신자로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멸망의 심판을 위한 추수의 대열을 이는 17절부터 20절 말씀, 그 천사가 거둬들이는 그 포도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혀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의 인생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알곡신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따라 나의 신앙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이 기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더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꽉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